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9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안식. 무려 4장 전체에서 9번이나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제7 안식교 있죠? 그 사입이 이단입니다. 근데 그 제7 안식교가 이단인 줄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7 안식교는 그 명백하게 그 이단이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고, 또 그들이 운용하는 여러 기관이 있어요. 그 교육기관, 특히 그 영어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걔들이 세운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을 집어넣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천주교와 불교에 속한 애들과 혼인을 맺게 한다거나 그런 자들과 친밀하게 지낸다거나 이단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나 교육기관이나 어떤 시설에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다 그걸 한다거나 그런 짓들이 얼마나 자기 영혼에 해를 끼치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분별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부정한 것이고 그건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14절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자,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지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돼요. 다른 거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좀 성공하려고 자꾸 그 생각에 매이니까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이 운영하는 그 교육기관이 굉장히 잘 가르쳐요.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아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미련한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이방 종교 또 로마 천주교 이러한 것하고는 일체 어떤 이유로든지 손을 그으면 안 돼. 손을 잡으면 안 돼.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들이고 악한 것들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역들이. 우리는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재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어요. 30대 재벌 30대건 50대건 간에 우리 한국의 재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그 장례식 치를 때 불교식으로 했어요. 불교식으로 했어요. 중들이 와가지고 다 하고. 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들이 부자가 되든 많이 배우든 저들이 호화호식하던 명예를 얻던 권력을 얻던 하나님은 그런 거에 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걸 하나님 편에서 복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걸 복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보면 계속해서 안식. 그럼 이 안식이 뭐냐? 안식이 뭐예요? 궁극적인 이 안식이 뭐냐? 그것은 천국의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것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 것을 많이 주게 되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천국에게서도 멀어지고 영생에서도 멀어지고 말씀에서도 기도에서도 예배에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내일 100억이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줬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 한 달 안에 이제 교회 안 나와요. 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오래 가면 한 달, 열흘. 그보다 더 독한 사람은 한 석 달은 갈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건 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궁극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게 어디냐? 하늘에, 안식에, 이 영원한 안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항상 그 마음이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빨리 주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까? 자, 여러분이 아주 피곤하게 일을 해요. 그러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 빨리 좀 쉬었으면 좋겠다. 빨리 좀 쉬었으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도 질병에 걸리고, 가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안식이래요.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추구해야 돼. 언제쯤 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까? 언제 그날이 올까? 오히려 우리가 고대하는 마음을, 오히려 빨리 그 안식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날 아예 생각도 없고 그냥 자꾸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 거기에 늘 마음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것부터가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추구하도록 그 안식의 마음을 둬라 이거야. 그런데 너희의 조상, 즉 유대인들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즉 가나안의 젖과 꿀이죠. 그건 영적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세대는 40년 동안 결국은 뭐 때문에 불순종해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세대가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출애굽기 들으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정말 세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보면은 사사건건 불순종이에요. 뭐 말만 하면 불순종이에요. 모세가 뭐 얘기를 하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백성과 못 가겠다. 내가 이 백성과 갔다가는 아주 다 멸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오늘 이 4장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분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우리를 얘기하는 거 이제는 우리예요. 물론 이 말씀이 처음 써질 때는 유대인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들은 사람 대상은 우리란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혹 누군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내가 혹시라도, 물론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움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그 뜻이에요, 사실은. 구원이 상실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여라도 이 말을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꾸 알메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됐고 확정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영생과 안식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는 뜻이 두려워하자.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행여라도 구원을 이룰까 그 걱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들은 자들의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안식. 3절에 그래서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는.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 이건 하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식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안식이 없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안식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잘 인식해야 돼요. 왜? 이 안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될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성취해도 그것이 궁극적인 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갈급하고 무언가를 자꾸 마음에서 갈망하는데 그게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안식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자는 안식이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린 자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마음이 어때요? 늘 불안정합니다. 쉼이 없어요. 고단해요. 피곤해요. 그들은 늘 무언가에 쫓겨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비참한 어려운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껴요. 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될 때는 있습니다. 그게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살아계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큰 문제 없다. 큰 어려움이 없다. 혹 내가 죽음이 올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올지라도.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요. 저는 죽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요. 많이. 네. 근데 죽음에 대한 책 읽으면은 좋은 점은 뭐냐? 야, 인간이 결국은 죽는구나. 뭐 내가 오늘 밥은 먹어서 뭐하나, 공부 열심히 뭐하나, 막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또 결국 이렇게 죽어서 끝날 거.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괜히 이 삶에 대한 의욕이 확 떨어져 버려. 아주 확. 이게 또 한편으로 좀 안 좋은데. 하지만 이 죽음에 관한 책들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쓴 죽음의 책에는 항상 영생과 천국과 소망의 얘기가 들어가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죽음에 관한 책들은 그 내용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 학자가 쓴 책이든 그냥 일반 사람이 쓴 책이든 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쓴 죽음에 대한 책은 그저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그저 약간의 인간의 어떤 의미 요것만 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인들이 쓴 죽음에 대한 책 볼 것도 없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쓴 죽음의 책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은 사람이 영생이 있고 인간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 어떤 확고한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방 종교인들이 쓴 죽음의 책 읽어보면은 결국 읽고 나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거밖에 안 돼. 결론이 안 돼, 결론. 그래서 어쩐 거야? 죽음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거야. 뭐 극락이든 낙원이든 뭐든 간에 없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읽고 나면 별 소용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성이 많고 이 세상에 대단하게 해도 죽음에 대한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천국, 영생,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헤매는 거예요.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요즘 지금은 이제 세대가 저도 확실히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나도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꼰대가 됐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젊은 애들 보면은 못마땅해. 왜 쟤는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왜 쟤는 저렇게 속옷을 입고 밖에 걸어 다닐까? 레깅스. 왜 쟤는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세대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 아무리 이게 안 날 수가 없더라고. 하지만 세대 차이가 뭐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MZ 세대라 그래요. 지금은. 하지만 그 세대가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애들이 MZ 세대예요. 그 세대가 별다른 게 있는 줄 아십니까? 걔네들이 대단한 거 있는 줄 아세요? 제가 90년도 초반에 한참 또 우리 한국에서는 X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댔어요. X세대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관점. 걔네들 무진장 고생 많이 했어요. IMF 맞아갖고, 좀 일어설만 하면 그냥 확, X세대고 지랄이고 간에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이 백날 천날 세대 바뀌어봐요. 똑같아요. 병들고 늙고 죽는 거. 그 공식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헛되고 쓰레기 같은 환상적인 세계관에 속지 말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인생관을 바로게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을 성취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이 없는 사람이 지금 열심히 여기서 공부하고 직장 잘 잡고 결혼 잘하고 공부하고 이거는 완전히 개판이에요. 엉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똑같아요. 그래봐야 걸어가는 인생길은 별다른 게 없다고요. 색다를 게 없어요. 색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이가 들어야 깨달아요. 젊은 애들한테 백날 천날 얘기해봐야 이거 사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극히 소수예요. 사람은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구나.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도 결국 끝에 가서 남는 게 없구나.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만이라도 괜찮아요. 죽어서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알겠으며 그걸 누가 귀담아 듣겠고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시대 이 첫 세대가 사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애굽을 다시 애굽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다시 세상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애굽에 가서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고 거기서 애굽의 화로 찬란한 문화도 누리고 그러고 싶었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건 황량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이건 도대체가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쌩고생을 하느냐. 그게 막 속에서 불평이 나니까 그냥 막 반란도 일으키고 반역도 일으키고 그냥 얼마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악질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때요?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는 그냥 이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 광야에서 다 관 짜서 무덤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봐보세요.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이 아니에요. 좀 한 3, 4주만 참았으면 그냥 딱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못 참아갖고 그냥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빨리 그냥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자. 봐요. 그들의 성향이 어때요? 애굽의 성향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
애굽의 성향이 있는지 좀 잘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애굽의 성향 혹시 있지 않나? 나도 혹시 이 세상을 그냥 사랑하고 좋고 그래서 그 마음이 허한 사람은 여행을 자주 다녀요.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도 그것도 병이에요, 병. 내가 볼 땐 그냥 정신병이라고 하고 싶어요. 툭 하면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행지에서 한번 살아봐요. 여행지는 여행 갈 때나 여행지고 거기서 살 때는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야, 여기가 좋구나. 세상 좋은 곳도 거기 가서 살아봐요. 이제 거기서는 삶이 돼야 돼. 거기서도 일해야 되고 그냥 신경 쓰고.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딘가에 안식이 있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요. 없어요. 요즘은 이 젊은 애들이 결혼도 요즘은 이 결혼이 완전히 이게 거래가 됐어요. 사업이에요, 거래.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따지고 집안을 보고, 물론 그런 걸 안 따질 수는 없겠죠. 근데 완전히 거래. 그렇게 해서 살아봐요. 그렇게 해서 또 얼마나 행복할까. 결혼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아니면 3일이면 끝나고, 좀 더 독한 사람은 한 달 가고.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피곤해. 애 낳으면 더 피곤해. 낳으면 낳을수록 피곤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많이 낳고 있으니 많이 낳으면 좋아요. 선한 거룩한 씨앗을 많이 퍼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애를 막 그냥 낳아요. 그냥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건 많이 생겨요. 근데 악한 씨앗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악한 씨앗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더 지저분하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인생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4절 보니까 3절 또 다시 보죠. 자, 이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고 악하니까 이 백성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절대 안식에 못 들어온다. 진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나중에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잘못된 불순종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세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또 틀려요. 그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을 쉬셨다. 우리 창세기 보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예.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쉼의 개념이 확실히 맞아요. 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피곤해요. 제가 잠깐 지난주에 어디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정말 지하철이 그냥 정말 아침부터 막 6시, 그때부터 막 지하철 보면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 아침 7시에 막 타려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강남역 같은 경우 진짜 아마 왜 그렇게 했어요? 일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뭘 생각해? 좀 쉬고 싶다. 근데 이 일을 쉰다고 해서 또 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또 직장이 없이 쉰다고 그거 해봐야 또 그것도 한 2, 3일, 3, 4주 가면 또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면으로든지 성경책 자꾸 뒤적거리지 말고 소리 나니까 어떤 면으로든지 이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부자도 안식이 없고 가난한 자도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왜 없냐? 인간의 본질이 그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추위와 더위에 시달릴 것이고 남자, 여자 다 그냥 일하느라 먹고 사느라 또 여성은 또 출산의 고통이 있고 자 봐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궁극적으로 안식할 때가 어느 때겠는가? 직장에서 휴가 받을 땐가? 해외여행 갈 땐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이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네. 그 리차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란 그 책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내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천국에서 이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쉰다고 해서 그럼 천국은 맨날 그저 앉아서 쉬기만 합니까?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거 없으니까 제발 좀 천국이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보면은 꼭 엉뚱한 이 성경에 대한 질문도 보면은 엉뚱한 질문 한 분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질문 안 하고 엉뚱한 거. 천국에 오면 뭐 해야 될지 그거는 알 바 없어요. 그거는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제발 좀 천국이나 좀 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천국이나 좀 쳐 들어가.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침노하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에 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명품 매장에 가면 어때요? 꼭두 새벽부터 그냥 줄 서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걸 잘하죠. 아니면 대리를 세우던가.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그냥 애들이 막 뛰어가서 막 명품을 막 집어내요. 중국 애들은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오면은 문 열자마자 근데 중국 사람들 진짜 참 목소리 커요. 그냥 막 기차 화통을 삶아놓은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는데 거칠어요. 여자들도 거칠고 남자 거칠고 봐요. 그렇게 해서 막 명품 움켜 잡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남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내가 잡는 게 낫지.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천국은 내가 움켜 잡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가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다른데 안식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안식이 없다는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다는 건 불신앙, 마음에 강팍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 말씀을 의심하는 거, 그게 완고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걸 먼저 확보하고 나서야 내 인생이 이제 이 땅에서 제대로 하는 거지. 이것도 확보해 놓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뭐 좋은 결혼을 하고 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학교를 가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잠깐은 소용이 있어요. 잠깐. 그러나 그 잠깐은 진짜 말 그대로 잠깐이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이 시들어가고 있구나. 이제는 황혼이 보이는구나. 이제는 해가 지는구나. 이제는 컴컴함이 오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어요. 뭘 좀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게 없어요. 내 손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사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합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거든 오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 절대 이와 같은 말씀을 헛되게 어리석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내가 내 영원한 안식이 있다면 이것만큼 귀중한 게 없구나. 내가 이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져야 될 마음은 그거예요. 그래,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다고더라. 저 가나안 땅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내가 저것을 얻기 위해서 잠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좀 이겨내자. 믿음으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랬으면은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텐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러질 않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예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 그냥 이 세상이 자꾸 눈이 이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좋거든. 확실히 우리 시대는 옛날에 비하면 옛날 80년대나 70년대, 60년대, 50년대 그 과거의 그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요.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뭡니까? 허상이에요. 허상.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둬봐야 그게 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영원한 안식에 두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불행한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참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참담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엄연한 것들을 인생들이 모르고 그냥 이 현세에서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보세요. 그냥 현세만 쫓아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때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10절에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애들을 쉬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애들을 쉬고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그거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건 늘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안식으로 이제 너희는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또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싸우느라 고생 많이 했고 또 이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느라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잘 쉬어라. 평안해라. 이젠 걱정할 거 없다. 이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으니까 평안히 쉬어라. 안식. 근데 그 안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도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해봐야 표현할 단어도 없고 이해도 못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구나. 그래 그곳에 가서 내가 이제 영원히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구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기독교를 싫어한 이유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르크스가 보기에 막 혁명을 해라, 부자들을 때려 죽여라, 그렇게 선동질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냐? 아니 우리는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뭔 저 헛소리 하고 있었죠, 인간 저거. 마르크스가 안 되겠구나. 이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거예요. 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사회주의가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근데 사회주의가 약속하는 것은 절대 낙원이 아닙니다. 이건 좀 알아야 돼요. 난 철없는 젊은 애들이 너무 생각이 없어요. 누구 하는 말대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주 세대가 돼버리면 또 전쟁이 또 일어나요. 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세대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고 모든 게 풍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나마 제일 나은 거예요. 제일 나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는 놈들이 또 사회주의로 가자. 사회주의가 좋다. 아주 그런 책들이 막 쏟아져요. 미국도 큰일이에요. 미국도. 이게 뭐냐? 예전에 구소련이나 동유럽이나 저 중국 같은 저런 거지 같은 그걸 겪어보지 않은 인간들이라는 거야. 그 시대 사람들이 기록된 글을 보면은 처참해요. 그냥
지옥을 그냥 이 땅에다 또 하나, 지옥 지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도 없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나마 자본주의가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도 힘들고 피곤하기 마찬가지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100배 난 겁니다. 100배. 그거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철없는 목사 신학자 놈들 욕을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새끼들은 욕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것들은 정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열렬히 찬양하는 목사나 신학자들 보면 난 정말 그것들은 그냥 산채로 지금 지옥에 좀 어떻게 좀 보냈으면 좋겠어.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기예요. 왜 그거를 모르고 목사와 신학자들이란 인간들이 난 지금 내가 지금 최근에 그 여당 지지한다는 목사 신학자들 100명인가 뭔가 또 기어 나왔대요. 내가 그 쭉 이력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뭡니까? 자유주의, 진보, 좌파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런 인간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신학교나 신학대학교 아주 질비합니다. 질비. 신학교 교수들은 거의 다 좌파들이 많아요. 보수가 없어요. 보수. 우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이 거기서 물을 잘못 먹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또 독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이다. 너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혁명을 해야 된다. 부자를 다 때려 죽이자. 돈 많은 인간 다 때려 죽이자. 모든 게 여기 길거리에 사고 여기 보면 평등이 어쩌고 저쩌고도 나와요. 내가 그래서 생각해요. 평등? 그러면 다 똑같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집 살고 그게 평등해야지. 네? 돼지 중에 누구는 더 우월한 돼지가 있는 평등. 왜 그거를 추구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은 인간이 제 아무리 먼 짓을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안식할 수 있는 세상을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꿈 깨야 돼요. 그런 걸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인간이 나오면 야, 저 인간은 저거 지옥을 만든 인간이구나 하고 좀 제대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만들어 줄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정말 안식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30대 부자들 중에 대부분 다 불교가 고상하게 보이나 봐요. 그들의 눈에는. 거의 불교가 많아요. 불교가. 하지만 불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헛소리예요. 불교 경전 그 많은 거 다 뒤져봐도 거기에 단 한 줄도 인간의 궁극적 안식을 준다는 말씀도 없고 영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교에 빠진 이 사람들은 제발 좀 제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이 없는 것은 안식이 없어요. 가정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은 안식이 없어요. 그 집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안식은 없는 거예요. 일단 안식은 없어요. 돈이 많아서 몸이 편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식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그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침투해. 계속 침투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침투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세균들이 자꾸 침투하면은 몸이 병이 들고 약해지겠죠. 똑같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모든 세상의 안 좋은 것들이 다 그 인생 속으로 쳐 들어올라 그래요. 다 들어옵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왕궁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저 영국 지금 왕가 보세요. 영국 왕가 쑥대밭이야. 그 오죽하면 국민들이 저놈의 저 왕족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 왕족들이 하는 짓이 하나같이 다 뭡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같이
예,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자식들 보시죠. 정상인이 다 한 사람이나 있나?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예, 그 손자들 중에도 정상이 없어요. 그러니 그 앞으로 나온 후손 중에도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왜 없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국 여왕의 책임이 뭡니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게 영국 여왕의 책임이에요, 그게. 원래. 근데 그 짓이 아니지, 참. 그런 거룩한 일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그 헛소리한, 같은, 나 같으면은, 정말 빨리 영국, 왕족이 빨리 해체됐으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없잖아. 맨날 세금이나 폭 갖다 쳐놓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인생이 안식이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오늘 이 땅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봐요. 그런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신문기사를 많이 봐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천재예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데 과연 안식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든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든 아무리 뛰어난 음악가든 정치인이든 학교 교수건 학자건 예수님 없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이 없는 걸 자기도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는 못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는 길에 온 마음을 써야 되는데 다른 데 눈 돌릴까 봐. 즉 원래 이 말씀의 가장 1차적으로는 유대교로 또 돌아갈까 봐. 또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엉뚱한 데 눈을 뜰까 봐. 엉뚱한 데 눈을 줘가지고 거기서 또 마음이 뺏겨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갈망도 없이 인생을 허비할까 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침노해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안식에 대한 마음도 없고 갈망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세상만 잔뜩 이 세상에 그 헛된 꿈만 잔뜩 들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는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궁핍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안식의 궁극적인 마지막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여기서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갈까 말까 쭈삣거리지 말고 불신앙도 갖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니까 행여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매일 개인적으로 나가십시오. 가정에서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셔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안식을 줘요. 안식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계속 벌어져. 그러나 예수님만 믿고 이 세상 귀신과 우상과 온갖 잡다한 것과 세상 문화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안식도 없고 그의 심령은 계속 불안할 것이고 정신적 파탄 날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무너질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 너무나 많은 인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다원주의 사회가 정말 이 복음을 붙잡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늘 마음에 생각하는 건 뭐냐? 야,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헛것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시킬까? 항상 제가 늘 그게 주안점이에요. 그게 늘 중요해요. 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교회 이외에 다른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라고 할까 봐 그게 아니에요. 모두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저 길거리 바깥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지금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고 헛된 길에 그냥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느나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네. 그럼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마지막 종점이 오겠죠. 그때는 누구는 안식에 들어가지만 누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오늘 확실히 아주 확고하게 이 시간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식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하지 마세요. 제발 믿으십시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이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점점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하게 하는 짓들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은 정말 우리 시대 교회는 더 단단히 믿음에 굳게 매여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안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 안식에서 멀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님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을 다 누리게 하소서. 여기 자리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안식에서 제외되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영혼이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 온 교우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